오늘은 이제 지난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눴던 룻기의 마지막 4장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3장을 잠깐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면 룻이 지금 한밤중에 보아스에게 갔었죠.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모를 자임을, 가까운 친족임을 이제 알립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룻에게 대답하기를 자신이 기꺼이 기업을 물을 것인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 되면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지의 여부를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이 물은다고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자신이 반드시 그 기업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4장에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보아스가 말했던 그 친족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성문 앞에, 사람이 많이 드는 성문 앞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마침 그때 그 친족, 그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을 함께 그 자리에 모이도록 청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족에게 당신이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을 별다른 설명을 안 듣고도 그냥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수락을 하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때, 나오미의 밭을 살 때 룻도 함께 사야 한다. 룻도 함께 사야 하고, 그래서 그 죽은 자들 엘리멜렉, 말론, 기럐의 이 기업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을 물으는 것이다. 이 말을 다 듣고는 입장을 바꾸죠. 나는 그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노라.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한다는 거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의 신을 벗어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 자신의 그 기업 물으는 그 책임을 보아스가 지도록 이제 보아스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4장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교환하는데 신발을 주어서 그것이 증명이 되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기업 무르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기업 무르는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신발을 벗는 것은 그 일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였죠? 기업 무르는 자의 그 직무를 회피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 우리가 금요일날 읽어봤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0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신발을 벗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룻기의 시대에 와서는 그 일의 의미가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보니까 어떤 일을 확정하기 위한 전례로 바뀌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기업 무르는 일이 잘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 무르는 의무,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불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조금씩 변질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이 아무개라고 표현된 이 사람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무르는 일을 자신이 손해보는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기업 무르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손해로 여겼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손해가 되는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기업 무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이요, 희생이고 또 돌보는 것인데 혹시라도 내가 이 일 때문에 손해나 보지 않을까. 번거롭기도 하고 당장 눈앞에 이익은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그 이익과 손해라는 경제 원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일이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서 점점 그 의미는,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어 가고 번거롭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일로만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룻기의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사사시대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사시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렇게 기업 무르는 일을 등한시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셔서 그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빠르게 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살고 있었죠. 하나님은 뒤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나 중심의 생각,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도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때 그 시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빠르게 떠나 이방 우상신을 섬길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다고 하고 체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빠르게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 희생, 돌보는 일은 번거로운 일로 여겨져요. 내가 그 일 하다가 혹시 손해나 입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다가 나한테 어떤 손해 있지 않을까? 그거 걱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로 살고 있는 나는 과연 그들과 얼마나 다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이제 성문에 모인 장로들이 또 백성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룻을 아내로 맞이했지요. 그리고 이제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이 낳은 아들을 품에 안았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나오미가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상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은 이제 함께 나오미와 기뻐합니다.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아들 오벳을 품에 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레스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룻기는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룻기 전체를 가만히 보면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 베레스의 계보는 룻기 전체의 내용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갑자기 좀 뜬금없죠?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룻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1장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룻기를 나오미의 가족 이야기 선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는 며느리 룻의 이야기 정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또 기쁨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알고 듣고 그렇게 이해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집안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왕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상실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 그 가족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도 하나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할 때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오미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그것이 우리가 룻기로 있는 포인트가 돼요. 만일 이 말씀이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가 이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 말씀이라면 룻기는 오늘 4장 17절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나오미가 기쁨을 얻은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부터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오늘 이 베레스의 계보가 결국은 룻기의 결론이 해당돼요. 결론. 결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왜 룻기가 쓰여졌는가? 핵심이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베레스의 계보에서 중심 인물이 누구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겠죠? 네, 다윗.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계보는 다윗의 계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룻기의 방향이 이 다윗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룻기의 앞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 이 다윗의 계보는 룻기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과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룻기 전체에 흐르는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사시대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했죠. 제가 계속해서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17장부터 우리가 돌아보면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부터 보면 그 이후에 19장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타락한 것이 극에 달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타락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그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설명한 것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왕이 없는 사사시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씀은 단순히 아직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아니다 이 말씀을 넘어서는 거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룻기의 말씀은 그런 사사시대가 끝이 났다. 그런 사사시대, 왕이 없는 사사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사시대가 끝이 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 없는 시대에서 왕이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이 룻기를 읽다가 사사기를 지나서 룻기를 읽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사사기를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그거를 기쁨으로 읽을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룻기의 이 실상을 보면 나옴이나 룻의 이 입장을 생각해 봐도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룻기 맨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이 말씀이 마치 사막을 걸어가다가 정말 목이 말라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둠 가운데서 비치는 그 한 줄기의 빛,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무르지 않고 그 빛을 보고 나아가게 하는 그 한 줄기의 빛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우상 앞에 엎드려 왔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혼탁한 시대, 암울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한 줄기 빛과 같이 한 컵의 냉수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암울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이방 출신의 믿음의 여인, 보아스라는 신실한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셔서 이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혈통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49장 10절 말씀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가까이에는 다윗의 때에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멀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룻기 4장의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룻기를 통해 그 암울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다윗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에게서 다윗 왕에게로 시대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은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룻기의 마지막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한가운데 룻과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보면 룻은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는 모압 사람은 그냥 이방인 정도가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암몬 족속과 모압적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한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먼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른 인정이 되겠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오죽하면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유다로 내려갈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가면 빠른 길인데 그 길을 일부러 멀리 돌아갔어요.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압 사람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모압 사람 가운데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그런데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그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 룻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보아스를 만날 수 있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속하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책 없고 암울하고 정말 혼탁한 시대인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룻으로 대표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의로운 왕인 다윗의 계보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계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는 이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어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 무르는 그 일, 기업 무르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기업 무르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룻은 지금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었는데 그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앞으로 가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옷자락과 날개는 카나프라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옷자락이나 날개로 표현되는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품에 품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만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시편 36편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날개 아래 품으신 것처럼 그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날개에 품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시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업 무르는 자에게 나아가서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이 말씀이 대속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자가 되고 또 오벳을 낳아서 다윗에게 이르는 이 계보를 이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대신 지불하는 의미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서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선을 많이 쌓고 덕을 많이 쌓아서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이 되니까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도덕적 관점이나 이런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얻기 위해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에요. 과학책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고 도덕책은 더더욱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의 명분, 아들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삼으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세우시고 이루신 구원 계획이에요. 둘째는 인간의 측면인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말씀이 구원이 우리 인간들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 인간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여야 하는 반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무엇을 더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반응이고 성경은 그 반응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가까운 친족 아무개는 자신의 선택으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버렸어요. 자신의 선택이에요.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반면에 보아스는 그 아무개보다는 조금 더 먼 친척이었어요. 기회가 두 번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의 반응을 했어요.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아스는 결국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돼요. 예수님의 계보에도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예는 보아스에게 나아간 룻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생각할 때 어차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나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알아서 나에게 와서 뭔가를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룻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밤중에라도 나아갔어요. 보아스에게 나아갔어요. 사람들에게 혹시 들키기라도 하면 비난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보아스도 그것을 수락할지 거절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했고 그 옷자락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지금 인간의 반응이란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 복음이 들렸을 때 아멘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를 이루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으면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교회를 찾아갔어야 돼요. 혹시라도 그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 부흥회라도 오시면 다 그 교회로 가서 그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내 방에 내 책상에 앉아서 클릭 몇 번 하면 그 목사님의 설교 언제 했었든지 올라만 있으면 다 찾아서 듣게 돼 있는 그런 시대예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본문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손에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또 현대인 성경, 쉬운 성경, 한국말 성경만 해도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직역한 성경, 의역한 성경. 우리가 조금만 수고를 더하면 온갖 종류의 번역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 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나요?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에 반응을 하던가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오히려 짧게 전하는 그 복음에 3,000명씩 믿는 자가 더해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몇 배, 몇백 배 하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다. 자기의 귀에 들리는 달콤한 말에만 귀를 쫑긋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입에 쓰면 버려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귀에 편안한 말씀만 찾아 듣는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일 거예요. 세상은 살기 편해졌어요. 많은 것이 풍성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원칙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들이 교회 안에까지 그대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경제 논리가 앞서죠. 교회 안에서도 조직과 힘을 과시해요. 그런 시대라는.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의 강단에서조차 죄를 얘기하면 싫어하는 시대예요. 죄를 말하는 걸기 전에 심리 상담을 얘기해요. 살인을 해도 심리 상담. 죄를 얘기하면 안 돼요. 온갖 죄악이 난무해도 치료받으셔야 돼요. 회개하라는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교회 와도 그것은 창고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속으로 무슨 소리야? 우연히 생긴 것, 그래서 진화된 것,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말고 잘 되는 법, 돈 버는 법, 복 받는 법, 그런 거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보다는 그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희미해지고 인간이 맨 앞에 서는 인본주의의 그 물결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룻기의 시대인 사사시대가 오버랩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암울한 일들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소수라도 믿음의 사람을 남겨놓아 두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은 없죠.
그러나 분명히 그 소수의 적은 무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어딘가에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주님의 도와주심을 구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잡히실 때만 해도 잡힐까 두려워, 죽을까 두려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이기시고 나온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그 손을 만졌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다 승리해요. 왜요? 봤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부활한다.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까?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까?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제자들은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세요? 이 땅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부러워서 그 부자 되는 거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나도 한번 정말 세계 부자 순위에 좀 들어가 보고 싶다. 내 능력이 안 되면 복권이라도 맞아서 그거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무병장수하다가 100세를 넘어 120세, 150세라도 사는 것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그 소망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있는 것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눈, 소망의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육신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마귀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제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복.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난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에 끝까지 승리하며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